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키신 첫 번째 훈련은 순종이죠. 사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나선 건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곳을 떠나라, 가서 숨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떠나라는 거지 도망가라는 뜻이죠. 엘리야에게 도망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해요. 이것이 훈련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훈련이기도 하죠.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면 그건 훈련이 아니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이미 되는 것이라면 훈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은 굳이 순종을 따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훈련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음악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전사님.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옳다는 생각부터 우리는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정말로 도망가서 숨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고 차라리 그 아합 앞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라, 전사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망가서 숨으라고 하시니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수로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훈련의 첫 번째 관문이 순종이고 첫 번째 훈련이기도 한 겁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도망쳐서 그리 시내가에 몸을 숨깁니다. 오늘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하였다. 훈련의 관문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그 다음 6절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물은 거죠.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여러분 신기하죠? 도대체 가뭄이 들었는데 그 흉년에 까마귀들이 어디에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왔을까? 까마귀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건데 도대체 그 가뭄에 어디에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그것도 고기까지 까마귀들이 물어왔을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몇 달 후에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가뭄이 든 지 몇 달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제 그걸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당시 서민들의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빵과 고기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올 곳은 서민들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가뭄에도 빵과 고기가 넘쳐나는 곳은 어디겠어요? 왕궁이겠죠, 단연.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5절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가뭄이 든 지 3년이 지났는데 아합 왕이 자기 비서실장에게 말한 거예요. 물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서 왜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을 해요? 물 근원으로 왜 가자고 말해요? 뭘 살리려고?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가축을 살리려고.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 가축을 살리려고 비서실장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누구를 살리려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물을 근원을 좀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 말과 노새에게 먹일 꼴이, 그 풀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걸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못해 자기가 먹을 빵이 다 떨어져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꼴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3년이 지났어도요, 왕궁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초반에도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빵과 고기는 아마도 왕궁에서 났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지금 당장 먹을 것 다 떨어져가는 서민들에게서 서민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빵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지는 않았을겠죠. 여러분, 이게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자기만 배부른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합이 진짜 지도자라면 굶주린 자기 가축을 걱정할 게 아니라 굶주린 백성을 걱정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라도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란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악하다고만 비판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라도 정말로 좋은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혁시키리라,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이 마음에 안 들면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리더로 세우려는 이유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금방 물이 말라요. 조그만 실개천입니다. 성서 지리학자들도 그리시네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요,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개천이란 말이죠. 기왕이면 그 가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려면 어차피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는 뭐로다 주신다고 하면 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큰 강 옆이라든지 물이 깊은 샘 근원 같은 곳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금방 말라버릴 그 그리시네가로 보내실까? 게다가 왜 까마귀들일까? 사람을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도 외롭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곧 말라버릴 작은 실개천으로 가서 숨으라고 하시고 하필이면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르다는 동사인 케라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분리, 단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내가 어떤 두 지역을 분리하고 단절하는 경계가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는 단절된 오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름 자체도 그렇게 단절이란 뜻을 가진 그릿으로 붙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곳으로 와서요, 그야말로 단절되었어요. 세상과 단절되었고요,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서 나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고 싶어서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가짜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게 엘리야는 그게 화가 나고 그게 분이 나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나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그들을 사랑해서 나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망하든 말든 그게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야에게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과 엘리야를 단절시킨 거예요. 심지어 까마귀들을 보내면서까지도,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까마귀들을 보내면서까지도 어디로? 단절이란 이름을 가진 시냇가로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시킨 거죠. 하나님은요, 철저히 사람과 단절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과 단절시키는가? 엘리야가 사랑하고 엘리야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은요, 사실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갈멜산 전투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갈멜산 전투 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후에 엘리야는요, 자기 백성들을 일깨운 줄 알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양성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이세벨 앞에 숨죽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낙담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조상들보다 뭐가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민족을 구한 인물들, 모세든 그게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엘리야가 아는 조상들은 다 자기 백성을 구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 데 쓰실 줄 알았단 말이죠. 기도로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누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말로 이 백성을 구했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이 백성들은요, 이세벨의 그 기세에 눌려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해낼 줄 알았단 말이죠.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뭔가 해낼 줄 알았는데, 해낸 줄 알았는데요, 결과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한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한참 모자랍니다. 나는 그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아셔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엘리야가 왜 나섰는지도 알고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도 알아요. 우리가 뭐나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요, 다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없으면 가정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에 이어서 하신 두 번째 훈련 장소가 바로 단절이라는 그릿 시냇가인 거예요. 먼저는 엘리야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시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정말로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하러 도망가서 숨으라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단절시키지 않고요, 숨어있는 선지자 100명에게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게 가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규합해서 아합과 맞서 이겨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엘리야에게는요, 실제로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엘리야만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지 엘리야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를 바꾸시지, 변혁시키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푸념했던 말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구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제가 당장 고립된 부하들을 가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제지합니다. 그만둬. 지금 네가 가면 너도 죽고 네 부하들도 다 죽어. 그러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잠자코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상관은 주인공과 주인공이 구하려는 사람들을 단절시키죠. 보통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절시키세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죽을 각오로 나섰지만 그래서 더더욱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요?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믿었단 말이죠.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감부터 깨뜨리시는 거예요. 백성을 거짓인 바알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믿고 나섰던 그 엘리야, 그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자신을 과신한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절시키시려는 거예요. 그게 단절의 의미이고 그리시네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수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계속 말라 들어가는 그 그리시네가를 보면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굶주릴 걸 생각하면 엘리야가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가뭄에 흉년에 굶주리는 걸 생각하면요, 하루라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짝바짝 자기 속처럼 말라 들어가는 그리시네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야 그걸 먹고 산단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부터 엘리야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실제 모습과 엘리야가 착각했던 자기의 모습을 확연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숨어도 나 혼자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과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무력했던 자기 자신을 확연하게 분리시켜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한없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주님은 경험시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내 헌신, 내 희생,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과 분리되고 단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과 단절하면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처절하게 실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하고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을 절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단절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라났던 애국과 자기가 사랑했던 민족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무력함이에요.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모세는요, 정말로 깊이 절감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본래 정말로 그가 말을 잘 못했어요? 본래 정말로 그가 무력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말도 탁월하게 잘했고요, 하는 일들도 아주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 구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자기만큼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할 만큼 정말로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나요? 모세만 몰랐지.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오죽하면 서로 싸우고 있던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조차도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들이 보기에도요, 모세가 자기들을 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모세만 몰라요. 자기는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자기 민족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모세의 능력은요, 자기는 탁월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민족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모세 자신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살짝만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눈 감고 계셔가지고 그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모른 채 해가지고 내가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 조금만 도와주시라고 얼마나 그가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그랬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끝내 계속 광야에 두심으로써 그가 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단절시키고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세 자신과도 단절시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절감하고 깨닫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 될 일을,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일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무력함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렇게 믿었던 자신과 비로소 분리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저 단 한순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없을까요? 얼마나 그가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금도 남아있는 그 모든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 자체를 뿌리채 뽑으시려고요, 무려 40년을 광야에 두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과 멀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미도 무력한 걸 아는데 그런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죄송스러워서 그저 은혜 베푸시기를 호소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요, 직장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너무 무력해요. 그 현실을 돌파할 능력 자체가 아예 완전히 소진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력함을 깨달을수록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자신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내 실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면 할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주님,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망친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대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미도 수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 속에서 저는 처절하게 매 순간 저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제 인생은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그걸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단절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그게 인간의 감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힘들 뿐이지, 진짜 힘들 뿐이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해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맞아요. 내 합리적인 생각이 맞다고요. 아니,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딴소리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절하게 실패하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끝내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의 힘이 완전히 떨어져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늘 맞닥뜨리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단절의 훈련장에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까지?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단절시키실 때 순순히 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네가 나서 봐야 상황만 더 악화돼.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매번 투정하고 아우성칩니다. 주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죠.
왜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세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로 처절하게 현장에서 싸워요. 지금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까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잘 알까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기도는 더 하지 않고, 왜 무릎은 더 꿇지 않고,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급할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은 점점 더 말라가고 백성들은 굶주려 갈 때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요, 주의 음성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게 그가 치르고 있는 두 번째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자기 능력 과신하지 말고, 어설픈 자기 방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새해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느냐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시네가, 단절의 시내가를 깊은 기도로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과 더 깊이 사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 갑니다. 매 순간 절려감해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끌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단절시키십니다. 우리가 과신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단절시키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수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 내 노력과 내 이 수고로는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써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끝끝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는지 끝끝내 부정하고 싶지 않고 내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로 헌신했다고, 희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우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절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단절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과 단절시키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이 돌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하나님 지금만큼도 되지 못했을 테고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 엎드립니다. 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